우리의 서고 앉는 것과 숨쉬고 넘어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70면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주님의 말씀은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읽는 방법, 자 보십시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읽기의 1차적인 목표는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읽기 법은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현장을 말하죠.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생활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 일과 가정 일과 나의 일과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형통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시절을 조차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뭘 말하느냐 하면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교회와 일터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 성전교회와 일터교회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누어진다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영성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버리면 분리돼 버린다든지 나누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 땅에서 그 이제 신명기 6장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죠. 이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른바 쉐마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교회와 일터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장수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적인 분포를 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말하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과 광야에서 다 죽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무엇을 받느냐 하면 여건과 형편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받던 거죠. 이게 달랐던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또 열 정탐꾼도 똑같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열 정탐꾼처럼 볼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 정탐꾼처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봤다고요? 말씀으로 내 현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말씀 없이 현상으로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으로 현상을 봤을 때 그 10사람은 자기 자신을 뭘로 보느냐 하면 메뚜기로 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현상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동일한 현상을 보는데 판이하게 보는 거예요.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주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게 되고, 말씀으로 현상을 보는 사람은 나는 주인이고 그 땅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나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결과는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어디서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긴 한데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미리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텅 빈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 오전에 영성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할 때 이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내가 판단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밤이 되는 거죠. 우리도 현실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나 이렇게 왜 비참할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만난 형편은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현실이야.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종류의 해석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0사람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새겨져 있는가? 그걸 이제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입으로 먼저 읽어야 돼요. 묵상한다 할 때, 묵상한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절 한다 이 말입니다. 묵상의 가장 외부적인 묵상은 뭐냐면 주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입술을 떡석떡석하면서 주절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묵상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내 밥이다. 가나안 땅은 내 밥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주절 하는 거 혼잣말로 아무도 안 들어줘. 근데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 키 작다 그래도 그게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생겼다, 키 크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키 크다, 잘생겼다, 키 크다, 거울아, 잘생겼다, 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키가 190은 안 됩니다. 저렇게 웃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190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190도 안 되네요. 190 안 돼. 그렇지만 난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문제 안 된다, 아무 문제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손해되는 거 있어요? 없죠. 한번 해보셔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는 뚱뚱하다 근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니까 문제없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처음이라니까요. 주야로 묵상을, 그러니까 묵상하긴 하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눈 뜰 때는 눈 떠도 나는 잘생겼다, 나는 키 크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상은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하면 내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반응을 해요. 내 스스로 나는 잘생겼다 그러면 내 피부가 반응을 해요. 그래 진짜 피부가 이쁜 피부가 된다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이쁜 피부가 되세요. 반응을 해요. 반대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꼬라지야, 그러면 진짜 꼬라지가 이상해져요. 어떤 말을 하실래요? 두 가지 묵상이 있어요. 두 가지 주절주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주절주절하기도 하고, 반대로 현상과 여건 그대로, 객관적인 현상 그대로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주절주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절주절 하실래요? 1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절주절, 2번 객관적인 내 모습 그대로 주절주절. 1번 2번 1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다 고민하는 걸 보면 1번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2번 가지고 고민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바꿔야 되겠죠. 이걸 지식을 바꾸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주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주절주절 하느냐? 현상이 말씀으로 보일 때까지 주절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현상이 뭘로 보일 때까지? 말씀으로 보일 때까지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시편은 삶의 영성에 대한 책이에요. 생활 속에서 영성을 말한다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 많도소이다. 너무너무 원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땅입니다. 그런데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그런데 다윗이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말씀으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내려고 하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훈련?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영성훈련의 첫 번째 무슨 훈련이요? 말씀 읽기 훈련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주절주절. 따라합시다.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주절 하자. 이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멘. 어떻게 될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읽죠. 같이 읽는데 남성들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이제 보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처음부터 탁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나와.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성들은 처음부터 잘 나오잖아. 나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들 분발합시다. 우리 김법주 집사님 저런 목소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 작전이 심해. 저 집사님이 큰 소리 내나 안 내나 뭘 그래. 큰 소리 해요 그냥. 아멘 안 하잖아 봐. 이러니까 이게 자꾸 시대가 여성 위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초등학교 가면 얻어맞는 게 남자가 얻어맞는데, 아이고 참. 남성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아멘. 아멘 하자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어쩌겠다는 얘기요. 그래. 주절주절 하자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거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은혜를 주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거든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우리 입술에 습관이 붙어야 돼. 우리 입술에 뭐가 붙어야 돼요? 무슨 습관? 말씀을 주절주절 하는 습관이 붙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도 무슨 습관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절주절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야 돼. 그러면 사단 마귀가 도망가요. 근데 반대가 되니 문제예요. 집까지 안 가요. 저기 나가면서부터 탁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주절주절 나와?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고 죽겠다. 이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인간 어떻게 해? 저 인간 어떻게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러붙어? 사탄 마귀가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을 딱 내뱉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 내가 맨 먼저 영향받는 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표정부터 확 달라져.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무슨 훈련? 너무 이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아요. 삶의 현장은 그리 이쁘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게 치열해요.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여기 예배당 와가지고 말할 때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척 해봐야 저 나가면 뭐 돌아가는데 뭘 그래요.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속이 좀 좋아집시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적으로 주저주저 나오게 하자. 시작. 어디 가서도 나오게 하자. 집에 가서도 나오게 하자. 어디 가서도 나오게 하자. 회사 가서도 나오게 하자. 어디 가서도 나오게 하자. 가게 가서도 나오게 하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면 고상한 척 하잖아요. 집에 가면 입이 완전히 다른 입이야. 회사 가면 완전 다른 입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가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교회와 일터교회가 하나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뭔지부터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뭔지부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잘못된 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깨끗한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저분한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버려야 되겠죠. 지저분한 물은 버려야 마실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도요, 지저분한 게 들어있으면 이걸 비워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면 지저분한 물이 나가야 돼. 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도록 하려고 하면 이 깨끗한 물이 압력이 세야 돼. 막 밀어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씻어져 나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세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그죠? 세뇌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세척, 이건 어때요? 안 좋아. 자, 옷에 더러운 거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세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탁이라 합시다. 세탁은 어때요? 왜 말씀을 안 하셔요? 지저분한 게 묻었다, 세탁해야 입어요. 지저분한 그대로, 오물 묻은 그대로 그냥 입고 다니셔야 돼요. 쉽죠?
빨아야죠. 어디에 빨아? 예수의 피에 빨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빨아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빨기 전에는 못 입어요. 지저분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뇌를 씻어낸다. 뭐 뇌 세탁 그래 볼까요? 뇌 세척? 이걸 뭐라 그래요? 세뇌라 그러죠? 이걸 나쁜 의미에서 써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요,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현상으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관점,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 사람들은 자, 이건 객관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그건 신뢰성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머릿속에 지금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들,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견고하고 그래요. 열정탐꾼들이 봤던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봤는데도 그들은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 가정의 일이나 내 개인의 일이나 내 일터에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살아왔는데, 우리 선배님들도 세상을 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허무하다, 내가 뭐 해놨는지 모르겠다, 내 이 나이 되도록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선배님들도 가셨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따지고 평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하고, 지혜에 대한 얘기, 지혜 판단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인생들은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상을 객관이라고 하는 미화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인본적인 이성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지금 우리 모양이다 이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는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 노력 좀 잘해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지금 시대가 지금 불경기라서 그래. 경기만 좋아지면 될 거요. 이런 핑계 또 이유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 선배님도 그랬어요. 우리 전에 있는, 옛날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에이,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냐? 열매가 맺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결과예요. 마치 가나안 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이, 이런 현상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그런가? 아니더라 이거지. 산 사람이 있고 정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동일한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본 사람이 그죠.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말씀 읽기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 읽기 방법 훈련 중에서 첫 번째 무슨 훈련? 지금 이게 소리 내서 중얼중얼 안 하잖아요.
이게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안 되면요 안 돼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쭤보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말하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훈련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훈련한다고요? 소리 내어 중얼중얼 하지 말고 주절주절. 중얼중얼 나 안 그랬어. 주절주절 그랬지. 소리 내어. 네. 중얼중얼은 그냥 주절주절보다는 좀 품이 있는 말이 중얼중얼이고요. 주절주절은 더 품이 없는 게 주절주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요. 그 생각하는 순간 곧 여러분들은 깊은 침묵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성경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 뜻이 뭐냐? 생각하지 말고 읽어버려요. 근데 아주 고상한 척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은요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곧 침묵할 겁니다. 안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훈련을 하는데 초보자들은요 중얼중얼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 그 사람은 곧 잡니다. 5분을 못 넘겨요. 그리고 또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책상에 엎으러져 기도하면 곧 잡니다. 그거 안 돼.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못 들으실까봐 부르짖어 기도하셨나?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셔요. 아직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떡할까요? 염려하지 말아요. 듣는 사람은 손해요. 아멘 해요. 그냥 남의 기도를 듣기는 왜 들어? 다른 사람 기도 들리거든 더 큰 소리로 기도해요. 주여 안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겠나이다. 큰 소리로 기도해. 듣기는 왜 들어 그래? 기도도 소리 내서 하셔요. 처음에 기도 들어갈 때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주절주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소리 내서 주절주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저 미쳤나 보다. 교회 가서 뭐 잘못 배웠나 보다. 또 남편이 그러면 채시물이 되게 없네. 아내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에 그 충격받지 말아요. 채신머리가 나를 살려주나? 아멘. 아내가 뭐라 그런 게 그게 나를 살려줘요? 안 그래.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요. 아멘. 남편이 하는 말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안 그래. 나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가 아무 영향받지 말어. 그냥 소리 내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기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소리 내어 주절주절 읽으셔요. 아멘. 이제 입에 훈련이 됐어요. 입에 붙었어. 그러면 소리 내서 주절주절 하면 이제 어디에 기억되느냐? 여기에 머리에 기억돼요. 머리에 기억돼. 이제 기억으로 읽는 거예요. 이 기억에 프로그램이 돼야 돼. 여기에 입에 습관이 붙고 그 다음에 사고 체계에 습관이 돼야 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고의 이 사고 방식의 체계화가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중요한 대목들만 툭툭 하고 새벽 기도회 때 깊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기억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생활은 자 어떤 현실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 프로그램 이 무슨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나와야지. 자 이거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 가지고 야, 그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이 말씀대로 할 거야 하고 마음이 읽어야 돼요. 마음이 읽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음이 읽는 훈련.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요, 입으로도 주절주절 안 하지. 사고체계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고 읽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기 익숙해진 프로그램이 꽉 차 있지. 그러니까 가슴에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 저건 설교지, 설교. 생활은 아닌 거요. 내가 회사 가서 저렇게 했다가는 쫓겨난다. 내가 이거 사업하다가 저렇게 하면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건 못 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는 안 내려오는 거야. 이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설교는 설교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만 집에 가서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야 돼. 새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의 비석에 딱 새겨지는 거,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진 건 누가 지우지를 못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요 못 지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읽도록 하는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이제 마음이 읽었다, 그 다음에 읽는 차례가 이제 몸이 읽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읽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말이죠.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 돼요. 이게 순종하면,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열매 맺어요. 여기까지 가야 열매 맺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는 건 우리 몸이 가서 사는 거죠. 그죠? 몸이 가서 행동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안 가면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몸이 가서 말씀대로 그 현장을 읽어내야 돼.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순종하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요절 외웠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랬거든. 베드로가 하는 말은 설교입니다. 설교.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생수에 강이 돼 가지고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래, 맞아 하고 우리 몸이 읽어내면, 이 설교를 읽어내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죠. 그게 시편 1편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누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영성 훈련의 첫 번째는 말씀 읽기 훈련이다. 말씀 읽기 훈련은 4단계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는 무슨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주절주절. 이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은 머리에 기억하는 훈련. 세 번째는 머리가 읽는 훈련입니다. 머리가 읽는 훈련. 세 번째는 마음이 읽는 훈련. 세 번째는 마음이 읽는 훈련. 네 번째는 몸이 읽는 훈련. 몸이 읽는 훈련. 이 4가지 훈련을 하면, 이제 이 훈련을 왜 하느냐? 몸이 혼에 순종하고, 혼이 영에 순종하고, 영이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전인이 성령님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 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과는 뭐냐?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성경의 결과입니다. 곧 성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승리다. 승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승리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재방송입니다. 누가 승리해놓은 것을 재방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그냥 승리해놓은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지. 그런데 왜 망설이냐 이거지. 그런데 왜 괴로워하냐 이거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새 거 하나 사줬어요. 타고 다니는데 이놈이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그거 나 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계속 지 맘대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듣고 싶었나요? 지금은 몇 킬로미터입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조용하게 가고 싶은데. 며칠 전에 제가 카센터 갔어요. 딴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딸그락 소리가 나서 카센터 가서 이게 딸그락 소리 나서 뭐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차 앞에 넣는 그 공간 있죠. 그게 제가 뭘 넣어놨는데 그게 여기 부딪혀가지고 소리 난 거예요. 못 쏘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면서 여전히 제 내비게이션에 돌아가고 막 몇 킬로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 나는 걸 한번 길게 누르더라고요. 그랬더니 화면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걸 몰랐구나. 저걸 몰라 내가 괴로워했던 거예요. 저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을까? 모르니까 계속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알면 길게 눌러버려. 그러면 화면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제가 편하게 된 겁니다. 길게 누르고 댕겨.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삶의 재방송이다. 시작.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이걸 알려고 하면 네 가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겨지도록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고 살리는 이 복을 주시고 이 복 생활을 누리도록 원하셔서 성령님 보내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을 이 세상의 가치, 체계, 구조 또 관점들을 다 몰아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구조, 살리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